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9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간단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h, isn't it so hot? Well, I wish that I had something refreshing to eat. 범상치 않은 영국식 발음을 구사하며 친구와 빙수 가게에 도착한 이 아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평양을 소개하는 소녀의 정체는 북한 키즈 유튜버 11살 송아인데요. 장소만 제외하면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처럼 보이죠. 다른 영상을 보면 다음엔 문수 물놀이장에서 만나자며 후속 영상을 예고하거나 또 가장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라고 소개합니다. 송아의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월 개설돼 현재까지 총 4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개인의 인터넷 접속이 제한돼 송아가 출연한 영상은 체제 선전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우리 북한 어린 소녀 귀엽죠?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일단 첫 번째로 북한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북한 아이가 그들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영어가 어떤 나라의 언어예요? 이 미국 적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막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런 거 참 생소한 풍경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마도 체제 선정용 영상인 것 같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북한은요, 이같이 체제를 선전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우리 북조선 아들은 이 정도는 되집이,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잘 따라하지 않나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북한의 아이들은요, 이 사상과 이념 교육을요 아주 대단한 수준으로 받고 자랍니다. 당장에 먹을 거 입을 거 없어도요, 이 유치원 등 이 교육 시설에 대해 굉장히 열심 내어서 증축하고 짓고 설립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 교사들에 대한 대우도요 굉장히 좋다고 해요. 상점에서 이 교사들은요 줄도 안 서도 된다고 합니다. 뭐 교사 그 라이센스가 있겠죠? 줄도 안 서도 될 만큼 이 교사들의 대우가 상당하다고 해요. 권위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유초등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어린 나이에 사상학습을 철저히 해야 이 계급 혁명 사상을 무장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그 어릴 때 받는 거를 저기 조기 교육,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 받은 이 사상과 이념은요, 곧 이 북한인들의 이 수령 누구죠? 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뿌리 깊은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돼요. 실제로 돼요. 뭐 지금이야 그 이데올로기, 그 이념을 거스를 만한 그런 이 미디어의 영향들, 또 이 교육의 영향으로 또 지금보다는 많이 나이브해졌어요, 북한도. 그래서 이제 서구의 문물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사상학습을 철저하게 받은 아이들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그 수령에 대한 믿음. 그 북한이라는 그 나라와 그 체제와 그 사상과 그 이념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교육되고 주입된 믿음입니다. 자발적 믿음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주체자가 직접적으로 부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교육된 믿음일까요? 주입된 믿음일까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이 신앙은요, 그래서 이렇게 주입되고 교육된 믿음과는요, 뭐가 다르냐? 질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억지로 밀어넣어 세뇌시킨 믿음, 또는 교육해서 우리가 해서 얻어낸 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부여시킬 수 없어요. 목사가 부여한 것 같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모교회의 목사님이 부여해 준 것 같죠? 아닙니다.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의 교육으로 이 믿음이 생겨난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어떻게 부여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허락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 맞다나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거예요. 사람이 준 거야.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사람이 준 겁니다. 또는 우리가 막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야. 그러면 이 믿음 누가 얻어낸 거예요?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인 거라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시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부여한 믿음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맺어지고 결속된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신앙과는 그래서 급이 다르고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똑같이 faith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지만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이 부여하고 세상에서 맺어지고 세상이 결속한 믿음과는 급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퀄리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퀄리티가 그래서 굉장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까? 아시죠? 성경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그 인생들이 모인 이 역사들 가운데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를요,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아주 깊고 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속으로 아멘 했죠? 아멘.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삶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딱 이 네 구절 통해서 반복하며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의인, 이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수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9절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모델링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문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기록된 믿음의 조상,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믿음의 조상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요. 할례자들의 조상인 거예요. 할례자들. 무할례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할례자가 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어요? 무할례일 때 인침을 받았대요. 무할례일 때. 왜요?
그 나중에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되기.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방인들이 또는 또 유대인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저는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중의적인, 아마 어려서부터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의 조상 하면은 뭔가 이 믿음하는 이 믿음의 대명사격인, 대표격인, 왜 애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뭐 할례자, 그래 맞아, 할례자의 뭐 무할례자의 조상 이렇게 몰라요. 믿음의 조상하면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진짜 좋은가 보다 하지. 저도 예전부터는 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 보여요?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만 보면 그렇죠. 예,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대명사격의 조상의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이 정말 노년에 정말 경수가 끊어지고 정말 이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태의 생명, 이게 부활이 아니고 뭡니까? 그 부활의 증거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네 씨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사라의 태에서 난 그 씨로 말미암아, 누구?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이 번영하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 돌들과 같이 많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이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예를 들어 우리한테 자 여기 커다란 금고가 있어. 이 안에는 네가 이 땅에서 얻을 상상치도 못한 이 땅의 그 누구보다 많은 보물, 재화를 얻을 수 있어. 이거 열면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의 열쇠를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한 50년만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긴 하지만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겠죠. 예. 50년 너무 길어. 알았어요. 10년만 기다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뭐네. 1년만 기다려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기다릴 사람이 누구 있어요? 1년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다 기다릴 거예요. 예? 돈 좋아하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설정을 해봅시다. 한 11개월 29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하루 남겨놓고 그 키 가져와. 가져와. 왜요? 가져와 봐. 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그 키 좀 부러뜨려야 되겠어. 예?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고민하고 갈등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 좀 아들하고 좀 노닥노닥 하다가 가든지, 아니면 뭐 저녁에 가든가, 한 2, 3일 조금 시간을 보내다 가든가,
아침에 일찍 이 무심한 아버지, 그지 않아요? 그 중간에 뭐 아브라함이 고뇌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 힘입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바로 그 주어가 튀어나온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고민하지 않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뭐 놀러 마실 갑니까? 아들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선 풀리지 않아요. 진짜 대단하다 하는데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이삭을 그냥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죽이려 했어요. 근데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부활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뭐 두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부활을 알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알아요? 그 이전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이라고요. 다만 정말 죽었던 태에 부활하듯 살아났다고 하면 좀 그 표현이 그런가요? 어쨌든 온전한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살려줘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거든. 사라한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 약속하셨잖아.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걸? 아니, 이 천사가 이 칼을 막잖아요. 이거를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칼을 막으실 거야. 나 신용만 할게 아니에요. 살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담대히 아침 일찍 빨리 가자. 하나님 일하심을 보러 가자. 가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삭은요, 이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아버지가 가자니까 가고 제단에 누우라니까 눕는데 뭐 이삭은 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했겠죠.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란다. 복 주실 거란다. 걱정하지 말거라. 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란다. 나한테 약속하신 그분은 그런 분이란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번제단에 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약속으로 주신 자녀를 약속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일을 단숨에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낙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숭고한 믿음입니까? 믿음입니까? 숭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기록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지필자의 표현을 빌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건짐을 받은 아이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의 이 대세를 거스르는 담대한 믿음 덕분에 죽음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세,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대세, 그의 명령이라는 대세, 이 모든 것을 거스르는 그의 어미와 그의 누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피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결국엔 의탁되어 자랐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거스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뭐라고요? 용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 반대편에 있는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 그 반대편에 있는 고난을 선택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 애굽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그 낙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모세가요. 누구 때문에요? 자신과 같은 민족이고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와 같이 모세가 자처한 그 수모는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참아내실 그 부끄러움, 수모, 모욕을 당하셨죠. 그 모든 것들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이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완전히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죠? 아니, 태어난 거는 그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드라마틱하게 왕자가 됐네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 거잖아요. 누가 그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가 그거를 왜 그렇잖아요.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고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이윤을 포기하는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여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하러 굳이 그렇게까지 해? 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고난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말이죠, 어떻게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까? 홍해 한가운데를 향해 행진하는 것이, 초롱성 여리고를 7일 동안 10바퀴 도는 것이, 그리고요 뭐예요? 이 기생 라합,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믿음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이, 그 믿음이 그러한 일을 이뤄낸다라는 것입니다. 적국의 기생이었던, 한낱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이스라엘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이 마태복음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정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뭐예요?
거룩한 상상력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혹시? 가사님 혹시 보셨어요? 이상한 변호사 보셨어요? 극 중에 이 우영우 변호사는요 자폐인이에요. 그리고 이 그녀는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아마도 이 서번트 신드롬, 이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건 약간 천재적인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의 자폐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폐인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서번트 신드롬은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스펙트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미화시키는 것 같고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요, 다른 변호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요. 상상해내요. 그게 그녀의 특출남이에요. 그게 당연한, 이 남들은 그 로펌, 국내 최고 1, 2위를 다투는 두 번째 로펌이에요. 이 변호사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그 대세, 당연한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풀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 진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똑똑하니까. 근데 그 대세를, 그 상상력을 이 우영우 변호사는요 증명해서 꺾어내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우영우 변호사의 남다른 특출남이에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 남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과 남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해결 방법을 상상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믿음이라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정짓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대세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남들의 생각과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실패와 패배같이 보일 수 있으나 끝까지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사의 한 장면을 그려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자꾸 이 믿음, 이 목사를 통해서 왜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을 이루는 교회인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뭐부터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결탁되었을 때, 그때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향하신다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이 결탁이 안 돼요. 결합이 안 돼요. 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속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이, 그 완성이, 그 의인의 칭하심이 값싼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은 열매와도 같아요. 이거는요 자라나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무엇으로 나갑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예요. 결국에 이루고 맺어지고 완성시켜 나아갈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흔드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환경 가운데 우리들은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당장에는 끝날 것만 같고 당장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오토바이를 완전히 팔아버리고요, MTB 이 산악용 자전거를 구매했어요. 진짜 이 임도나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 취미 또 운동 생활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단했어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제가 이 취미가 있었잖아요. 목사지만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너무 놀랍게 신기하게 저도 그렇게 기도는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완전히 주셨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또 상황이 맞아지고 막 됐어요. 막 일사천리로 됐어요. 워낙 원래 중고 물품을 잘 팔긴 하는데 올리자마자 막 연락이 와고 다음날 바로 팔았거든요. 바로 팔려가지고 또 자전거도 그날 바로 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막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막 나가서 막 타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직 산은 못 갔는데 빨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동차 구매할 때도요, 처음에는 경차 살라고 하다가 이런 생각해요. 이 정도 옵션이면 그냥 한 단계 올려서 준준이 형 사지 뭐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준준이 형 또 생각하면 아유 준준이 형 뭐 그게 차냐, 차라리 중형을 사지. 중형을 사려고 마음 먹어요. 중형 또 보다 보면은 근데 이 정도 값이면 좀 옵션 올리면 야 이거 외제차 값인데 BMW는 그래도 외제차 치고는 좀 값이 괜찮다고 하던데, 알아보다 보니까 할인하고 에이 그래 BMW 3 시리즈 하나 사자 하는 게 이 사람 마음이래요. 욕심이 끝도 없대잖아요. 그런 욕심을 간신히 누르고 이제 중국산 아주 저렴한 그러나 괜찮은 거를 잘 찾아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그 파는 샵을 알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제가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조립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막 얘기해주고, 야 이 사람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 샵 사장님이니까 당연한 건데도 이 신뢰 관계가 쌓여져 갔습니다. 대단해.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연락하라는 거예요. 이쪽 수리산 많이 간대요. 그래서 이 자전거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산이래요. 그래서 연락하시면 저도 같이 활동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나이대도 비슷해가지고 이런 유대를 쌓고 돌아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전거를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단수가 한 단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끝에 단이. 그리고 크랭크 이 페달 쪽에서 또 두둑두둑 소리가 계속 나요. 막 계속 그래.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사장님 마지막 단수가 잘 안 들어가고 이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요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송한 문자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뭔 말이에요? 답장이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화를 할까 했는데 너무 좀 황당무계하고 좀 섭섭한 거예요. 혼자.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게 뭔가 이게 유대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액 정산하고 나니까 끝인가 싶은 거죠. 그리고 동네 자전거 샵 가까운 데 마침 있더라고요. 가서 증상 얘기하니까 돌려보니까 여기 유격이 있네요. 여기
각도 조절이 잘 안 됐네요. 그러더니 1분도 안 돼갖고 딱딱딱 했어요. 그리고 15,000원 지불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새 거냐고. 근데 거기서 잘 안 해줬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막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 대상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가족도 자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지 내게 온전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믿지 마세요. 제가 막 어느 날 막 연락해갖고 간사님 죄송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요? 예전에 돈 빌렸었는데 예전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돼. 이 세상에서 결속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부여되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신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으로 와이프가 될 건데 믿어야지.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당신에게 믿음을 줄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을 가로막는 관계에 부조화가 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아멘이 안 되시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조화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거스를 게 없습니다. 아멘. 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 믿음의 대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 믿음 결근이 끊어지고 늘어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저하지 않는 믿음, 대세를 거스르고 즐거움을 좇지 않고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